14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제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하여 성취함에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그 일을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좋은 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성도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사람은 상식적인 판단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의 상식적인 것으로 판단해서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헌신의 결단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이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도 이 다윗의 계획을 칭찬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세우는 것으로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다 하여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니까 우리는 그냥 손 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경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런지 모르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윗의 소원대로 들어주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미래의 일을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평화로운 나날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화로우면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무능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평화로울 때 더욱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제 다윗도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한가했다, 한가로웠다. 그 한가로움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배악나무로 지은 집에 살게 하셨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아직도 천으로 지은 휘장 안에 계신다는 것, 그걸 생각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능력, 현재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의 불가함을 말씀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였지만은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든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물에 의해서 그 건물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계시고 온 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고 어떤 성전 안에 계시고 어떠한 곳에 계신다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땅 위에나 땅 아래나 하늘에나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데도 그렇게 어떤 형상을 만든든 어떤 것을 만든든 그런 우상 숭배하는 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명은 모든 대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왕국 건설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적을 많이 물리쳤다. 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므로 대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는 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피를 흘리게 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 건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윗도 건축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뿌린 씨를 그 아들 솔로몬에게서 거두게 하신다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다윗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은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도록 싸워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 주님이 율법에서 해방하신다는 것,